그래도 미가서 5장이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미가서 말씀 중에 6장과 더불어서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를 돌아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주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과 그리고 회복의 소망이 4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장에서 이 회복의 소망이 올 것임을 알려주시고 그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인지를 이제 5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5장 구조를 보면 앞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메시아의 구원을 통해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남은 자가 어떤 메시아의 통치를 받아서 그런 이런 특징을 갖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5장 전반부를 보면 1절에 유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대적인 아수르가 그 당시 이제 제일 큰 나라였기 때문에 위협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우리가 이사야 때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시점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거나 멸망당했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다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는 어떻습니까? 군사력이 탁월해서 아수르를 적은 수로도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력하죠. 그리고 정말로 1절에 나온 것처럼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이름도 독특한 랍사게가 와서 막 모욕을 주죠. 그때 거기서 항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모욕을 받았죠. 메시아의 구원 역사가 이런 1절에 나온 유다의 현실을 바꾸어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짧게는 아수르의 공격이 실패하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장차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이렇게 부르죠. 현실은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장차 주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그 백성들이 이 군대여, 딸 군대여 이렇게 말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이 4장에 들어가 있고 5장이 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맥락상 이렇게 앞에 현실을 보고서 2절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5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베들레헴이 작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 유다 족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족속이라는 말이 본래 숫자 1000이라는 뜻입니다. 1000. 근데 이게 군사 단위로 1000명의 군사가 머무는 정도의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다는 의미죠. 작다.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성읍.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가장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사실 굉장히 독특하죠. 작은데도 거기서 왕을 배출할 곳이고 이미 왕을 배출한 곳입니다. 누구를 배출을 했었죠? 여기서 다윗을 배출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었죠. 베들레헴 출신 중에서도 막내, 눈에 띄지 않고 관심받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작은 동네에서 작은 자 다윗이 나와서 왕이 된 것과 같이 재밌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작은 자처럼 오십니다. 또 다른 다윗, 새로운 다윗이 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오시는 것이죠. 2장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사실은 작은데 작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그 땅에서 누가 나왔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목자는 사실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살려서 목자와 같은 왕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왕이신데 이 목자의 특성을 가지고 계신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 양을 잘 이끌고 보살피고 지키고 그 양들을 아는 것처럼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미가서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죠. 아까 오전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관념은 얼마나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고무줄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미가서에서 왔으면 금방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한참 몇백 년이 있은 후에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라가 되는데 한 400년 넘게 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440년도 넘게 걸리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게 뭐 짧고 길고가 사실은 없겠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굉장히 긴 것 같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시간을 계획하시죠. 우리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는 뭘 하죠? 보도블록을 바꾸죠, 연말에는. 그것처럼 우리는 한 해의 예산을 짜고 그 해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짜죠.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자기 정권에 따라서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정권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한참 뒤에 베들레헴에서 오실 그 역사도 주님이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5장 3절에처럼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4장에서 조금 보았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이 그들은 그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당장은 아수르겠죠. 뒤에도 아수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수르를 비롯해서 뒤에는 또 바벨론, 그리고 이 주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대표격으로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을 주시기까지,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은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 전부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표현 때문에 좀 그러면 하나님 백성 중에 적게 남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숫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백성, 주님이 찾으시는 백성, 주님이 남기신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남은 자를 주님이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찾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달리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잠시 적에게 내어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인 메시아를 낳기까지. 현재는 시온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날이 지나서, 고통의 시기가 지나서 메시아가 오면 소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예언은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일이 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들이
정말로 성취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 사람을 따라서 그들이 거주한다는 건 사는 거죠. 살고 그들이 창대해서 땅끝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온 세상에 서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사회학적으로 풀려는 사람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 원인, 그런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그런 유익이랄까요? 일반 원리 안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죠. 로마라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화의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어, 길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 역사가 어떻게 그날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한날 한시에 그게 잘 짜여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정말 탁월해서 교회가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을까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도구였고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 거죠. 주님이 목자로서 오셔서 통치하신 결과가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미치는 그 결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모아서 모은 백성들을 그럼 어떻게 대하시는가?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은 베냐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품고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죠. 목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신명기 33장 좀 더 내려가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주신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진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모세 때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청사진, 그 아웃라인을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 보는 것 같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입니다. 여기 아수르는 그냥 아수르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대적이 되는 아수르 사람을 빗대어서 대적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목자 대신 메시아의 보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기도하면 명상하듯이 마음이 편안해져서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신일합일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기도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들의 현실은 미가서 당시 현실은 어떤 현실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적 때문에 위협받고 고통받는 현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일로만 말씀을 하시고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참고 견뎌라 이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죄를 제거하고 죄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나라가 안정되고 그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외교적으로나 안정돼서 얻는 평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다스림으로 얻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그 당시 사람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괴로워도 그 가운데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죠. 늘 있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올 수 없습니다. 사회가 정말 평안하고 통장 잔고가 안녕하고 아무런 사고가 없고 무사고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어떤 화재나 어려움이나 재해나 병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들의 현실을 바꿔주시기도 했는데 때로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현실을 바꾸지 않으시고 좀 생뚱맞은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온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도 미처 모르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셔서 평강을 주는 진정한 왕이시며 목자이죠. 중풍병자들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들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이거 오후 시간에 중풍병자들이 온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죠. 사실 이 친구들과 이 당사자는 몸을 고쳐달라고 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몸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줍니다. 더 중요한 필요, 가장 중대한 필요를 고쳐주십니다. 만약에 몸이 나아도 언젠가는 그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나사로도 다시 죽었죠.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죠.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건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그 통치 안에서 영원한 그 은혜를 입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훨씬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은 이 평강을 주시죠. 이 은혜를 주시죠. 죄로부터, 죄의 영향으로부터, 죄의 결과로부터 평강을 주십니다. 이거는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가져다 줘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이신 주님이 와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죠. 진정한 평안을 주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라는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 천국의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심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 예고편이 아수르로부터의 자유였죠. 그 예고편이 바벨론에서의 자유였죠. 그 예고라기보다는 이제 그 실제,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예고편인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일이었죠. 그 가르침과 그 복음과 그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부에 보면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를 받는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이 남은 자의 모습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7절에 보면 이슬 같고 이런 말이 있고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자 같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슬, 단비 이런 게 나오는데 고대 근동, 지금도 또 동일한데 그때는 그 지역이 어떻죠? 메마르죠. 메마른 땅이 많은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그 메마른 땅을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물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물을 물 쓰듯이 써서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이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물이 있다, 물을 공급하신다, 비가 내린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슬, 단비,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사자가 되어 사자같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가 됩니다. 앞에서 4장 7절에 보면 이 연약한 백성들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강한 나라가 되는 건 무력이 강해지거나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 심판 사역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 이슬 같고 사자 같고 라는 말이 잠언 19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습니다. 이건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사자의 용맹함, 강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공의로 심판하는 데까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그래서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백성들이 사자 같다, 이슬 같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목자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삶에서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인애를 베풀고자 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인애, 이 미가서 선지자 때 잃어버렸고 찾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던 공의와 인애를 이 남은 자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복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심판과 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그게 그에게 은혜가 되죠. 그런데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심판이 됩니다. 긍휼의 구원과 공의의 심판이 복음 안에 함께 들어있죠. 남은 자가 들고 가지고 사는 그 복음 안에 이 둘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 나라 사자와 같이 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이 신약성경에 곳곳에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이 그런 고백 중에 하나죠. 정말로 이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 느끼게 됩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남은 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 안에 살 때 고백한 이 말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는 것,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20절에 보면 자기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바울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이 사람의 소명은,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삶의 방식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진다. 그러면 기꺼이 죽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 세상에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었죠.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숨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죽음도 막지 못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죠. 주님의 교회가 그렇죠. 주님의 교회가 왜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그 은혜 속에 사는 그냥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심지어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때로는 손해도 보고 그리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억울하게도 사는 사람인데,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는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자 같죠.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말로도 안 되고 위협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회유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죠.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목자를 쫓아서 가는 양들이 그와 같죠. 정말로 양 같아서, 이전에는 목자가 없어서 마음대로 다녔는데 목자를 쫓아가기로 한 이후부터는 목자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소한 일들은 그냥 다 제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에겐 삶의 목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죠. 왜 살아? 왜 그러고 살아? 왜 살아는 좀 약하죠.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너네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주일날 좀 쉬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한 번쯤 걸 수도 있지 않아? 복음 전하는 거 사람들에게 좀 위화감도 느끼고 거부감도 느낄 때고 거절도 당하는데 그거 좀 그렇지 않아?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거죠.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백성으로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그것에 비하면 부수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좀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육체의 생명이 그 순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서 육체의 생명조차도 2차적인 문제로 넘겨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그렇게 살게 되겠죠. 지금보다는 훨씬 믿음의 선배들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있어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통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 은혜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자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10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10절이 이제 제일 쭉 나열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10절을 한번 대표로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마냥 할아버지처럼 그래 괜찮아 이러고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다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거죠. 그 중에서 제거하시는 것들이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군마, 병거, 11절에 보면 성읍, 견고한 성, 그리고 12절에 보면 복술, 점쟁이, 13절, 14절에 보면 우상, 목상, 아세라 목상, 이런 주상,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다 무엇인가 하면 유다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없는데요? 무슨 우리 말이 있어요? 차가 있지? 우리는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다 유다가 의지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한테 군마랑 병거가 있으면, 좀 더 있으면 아수르를 이겼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죠. 아니면 우리에게 군마와 병거가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그 좋은 말들 좀 사와서 동맹 맺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어차피 아수르의 위협을 애굽도 받게 될 테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성읍, 견고한 성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거기 피신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거기서 좀만 버티면 되지. 좀만 버티면 아수르도 계속 공격하지 못할 거야. 우리 함락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술과 점쟁이는 우리가 보기에 되게 토속신앙 같고 좀 미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는 최첨단 과학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학을 한 사람들이 있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말하자면. 어쨌든 이와 같은 것,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과학이겠죠. 우리가 이 정도 과학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의학 수준이 이 정도니까 우리 괜찮을 거야 라고 의지하는 것들. 우상과 목상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것이 미신이든지 아니면 내 그냥 확신이든지 아니면 내 지성에 대한 믿음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탄탄한 계획이든지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깨뜨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거지 만들려고 그것을 다 빼앗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우리를 그냥 탈탈 털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사는 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죠. 근데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멀쩡한 있던 차가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잘 살고 있던 집이 없어서 나앉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게 자기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빼고 의지하던 것이 되어서 그것이 제거가 된다면 그때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근데 목자 되신 주님은 만약에 그것을 통과가 아니라 그거를 지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기로 마음먹으시면 가차없이 그것을 치우십니다. 좀 겁이 나는 얘기죠. 겁이 나는 얘기인데, 저도 겁이 나는 얘기인데, 자기가 의지하던 것, 믿던 것, 그런 것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간 협박 같기도 한데 그게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사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서 살면은 사실 그런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계속해서 더 의지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더 박수 쳐주고
더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더 도움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신실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오고 주님의 역사가,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기계적으로 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욕과 같은 현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되,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어떻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남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고 주님의 공의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렇게 멋진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떼어놓으시는 통치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살을 도려내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공의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인애를 나누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미가서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베들레헴에서 오실 왕을 통한 통치와,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남아서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남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그 안에만 참 평강이죠. 그리고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평강을 나누면 살게 하시죠. 나누는 방식은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공의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에도,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참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나신 목자 되신 우리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백성, 남은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잠겨서 살 때마다 주님의 인애를 이 땅에 드러내고 주님의 공의로 이 땅에서 함께 주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그 백성으로 삽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